네덜란드의 유명한 종교 현상학자인 반데이 레이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섬기는 것이고 주술은 지배하는 것이다. 실제로 종교가 타락하면 주술이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기도로 해보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신을 한번 조종해보려는 자리까지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의 근간을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사상에 뿌리를 두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생각이 우리 신앙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겉모습은 신앙이 좋은 척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기도는 주술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 위선적인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위선적이고 주술적이며 욕망적인 기도로 점철되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와는 너무나 다른 낯선 기도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이고요.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서부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해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낯선 기도의 세계로 어떻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정성을 달아보고 응답해 주시는 그 신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낯선 기도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로마의 신관이 그들에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제사는요, 예배의 개념보다 거래의 개념이 더 컸습니다.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 신이 호의를 베풀어주는 이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이었죠. 그러다 보니 로마인들의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정성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인격과 성품, 그 마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로마의 신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며들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여호와 신앙에 로마의 신앙을 섞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신관을 가지게 된 그들은 하나님을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신으로만 여기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제사를 정성껏 드리는데 집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기도가 결여되었던 것이죠. 이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대상은 열심히 섬기면 복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기도문 서두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재설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정성을 다해야, 마음을 다해야, 최선을 다해야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분은 멀리 있는 신, 무엇인가 정성을 다해 섬겨야 응답해 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가슴 아프게 해드려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오늘 주님은 이 좋으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나의 욕망을 이루는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기도, 이 낯선 기도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드린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또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 또한 우리의 기도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기도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기도를 찬찬히 뜯어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내 나라를 위한 기도가 더 많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명분, 하나님 뜻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 우리의 기도의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기도, 내 뜻, 내가 원하는 나라를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주를 이룬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기도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상당 부분, 아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 드리는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간중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라는 양념을 치기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내가 만들고 싶은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나라인 양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짜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질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겟세마네에서 드린 주님의 기도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주님, 당신은 능력도 있으시고 힘도 있으신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로마를 정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바보 같은 길을 가셨습니까? 따져 묻는 것이지요. 힘이 있는데 그걸 안 쓰면 그게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은 힘과 권세로 가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길은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길을 따르기 싫고, 그러니 아버지가 이 길로 가자고 해도 나의 욕망을 따라서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조국 교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세우지만 오히려 그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앞장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작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이제 더 이상 너의 욕망을 따라 기도하지 말고 그런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을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택적 신뢰의 기도에서 전적인 신뢰의 기도, 이 낯선 기도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너무 평범한 일, 반복되는 일, 아주 자질구레한 이 작은 일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네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택적 신뢰입니다. 선택적 신뢰라는 말을 보면 선택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라는 말이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계명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마디로 나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나만 바라봐. 여러분 신뢰는요 100% 전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이고 자질구레하고 평범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너희가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누가 허락해 준 것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그분이 신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해도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나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그 사람을 여러분은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에는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신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용서받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불안해합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 기도에서 이런 기도가 없지는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보면 기도는 기도일 뿐이고 내가 죄와 싸우고 있고 얼마 안 가 죄와 타협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마음은 그렇게 먹지만 정작 현장에 가보면 죄와 싸우려고 몸부림쳐 보다가 어느 순간 죄와 타협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죄를 짓고 죄의 한가운데 머물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일 안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죄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을 댑니다. 예수님도 저와 같은 상황이면 이렇게 하실걸요. 하나님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으실걸요. 결국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기에는요, 이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기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적 신뢰였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믿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하늘 아버지를 향한 이 선택적 신뢰의 기도 말고 전적인 신뢰의 기도, 이 낯선 기도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된다고 말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허락하셨을 때 여러분 이렇게 사용하라고 이 기도를 허락하신 게 아닌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잠정가족 여러분,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드리고 있던 잘못된 기도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낯설지만 올바른 기도를 드리라고 주기도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갈망하며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와는 너무나 달라서 낯설게 느껴지지만 풍성하고 깊이 있으며 아름다운 기도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수만 번 드려왔던 주기도문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주문 같은 기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의 이 초대에 여러분 기쁨으로 응하셔서, 그래서 기쁨으로 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초대에 응하셔서 깊고 넓고 아름다운 그리고 참된 기도의 세계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잠중의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드려왔던 이 주기도문, 너무나 익숙한 주기도문이라 또 오늘 하루도 익숙함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허락하신 이유를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열심으로 섬겨서 조종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전적인 신뢰, 선택적 신뢰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를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 그 갈망을 따라서 나의 욕구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갈망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셨고 그 기도를 우리가 다시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서 정말 아름다운 경험과 깊은 기도를 경험하고 풍성한 기도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잠중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구정 명절의 기간입니다. 잠중의 모든 식구들이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는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보내는 아름다운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바라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